이 얘기인데, 앙굴리마라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앙굴리마라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앙굴리마라의 뜻이 뭐예요?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 목걸이, 앙굴리마라가 인도말로, 산스크리트어로. 이 이름이 원래 마라의 본명은 앙굴리마라가 아니고 아힘사카라고 그래요. 아힘사카. 아힘사카는 사람을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해롭지 않은 사람이다. 그 본명이 앙굴리마라는 살인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의 고사는 이 얘기는 대부분이 알 거예요. 앙굴리마라가 원래 그 브라만,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브라만 제사장 다른 데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무예도 뛰어났대.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도 뛰어나고 무예조차도 출중하고 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생기기도 아주 잘생겼대. 그런데 어느 브라만한테 제자로서 부모가 보냈는데 어떤 경전의 기록에는 그 스승의 사모님이 앙굴리마라를 사모를 해가지고 이제 유혹을 했는데 앙굴리마라가 거절을 하니까 앙심을 품고 자기 남편한테 이제 앙굴리마라가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골자지를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기록에는 그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앙굴리마라가 총애를 받으니까, 스승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앙굴리마라가 사모님은 스승의 부인을 해하려고 했다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그랬다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부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누구의 모함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에 스승이 가장 아끼던 애제자라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가르쳤던 제자는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하고, 스승도 참 어리석죠, 그죠? 그런 모함에 속아가 넘어가는 게 어떻게 이놈을 혼을 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앙굴마라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빨리 도에 들어가는, 도를 깨닫는 지름길을 너한테 알려주겠다. 너한테만 알려주겠다. 너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앙굴마라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말에 오히려 감격을 해가지고 스승님께서 시킨 일이라면 제가 뭐든지 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정말 비법인데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하고 걸고 다니면 바로 도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좀 웃기죠. 총명했다는 친구가 그 말을 믿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런데 최근에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살았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그 지도자들이 하는 행세나 그걸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진짜 미쳐서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무슨 파 하고 있었죠. 최근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파도 독생여다 홀리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그런 거를 믿을까 싶은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서 혹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오늘 드라마를 제가 보다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은중과 상년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세요? 그 드라마 마지막 편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그게 은중하고 상년이 친구가 상년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은중이한테 어릴 때부터 묘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그 은중의 선생님이다. 가장 존경하던 장문 반의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친엄마가 자기 친구인 제자 은중이를 예뻐하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의 마지막에 그 대화 거기에 나와요. 정말로 선생님이 너보다 나를 더 예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 이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상년이의 대답이 재미있어요. 어린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중이가 대답하는 말, 그러네 정말, 이런 대답을 해요. 어린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그렇대. 이게 어린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아직 완전히 생각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그 사이비 종교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색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이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대답이 섬찟해요, 한편.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세상이 그렇게 보인 거야, 선상현한테는. 그런데 이게 앙굴리마라도 스승이 100명을 사람을 죽여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도를 깨달을 수 있다 얘기하니까 이 헷가닥 하면은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독생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뭐 120만 명, 150만 명 한국에 된다 하니까 일본도 많고 한국도 많잖아. 근데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정도의 차이 아닐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앙굴리마라가 그렇게 믿었던가 하고 아닌 것 같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얼토당토 아는 생각을 자기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앙굴리마라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워낙 무예도 뛰어나고 이러니까 심지어 파사디나 왕이 그때 당시에 이 살인기가 민세살인마가 있다라는 군대를까지 동원해가지고 앙굴리마라를 죽이려고 하는데 워낙 신출기물을 해가지고 못 잡아요. 그래서 99명을 드디어 살해를 하고 피범벅이 된 상태로 돌아다니니까 완전히 살인기죠. 나머지 한 명만 더 사람을 해쳐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승이 얘기했던 100명을 채우게 되면 도를 깨닫는다는 눈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저런 악기가 있는데 여기서라도 이거를 멈추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앙굴리마라가 자주 출혈한다는 거 숲속으로 부처님이 갑니다. 가니까 앙굴리마라는 워낙 자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을 가고 하니까 새로 사람을 잡을 사람도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누구를 한 명만 더 채우면 되는데 하니까 자기 어머니는 설사 내가 가도 나를 피하지 않겠디 하고 이제 어머니를 해치려고 가려고 하는데 세고미 부처님이 더 이상의 살생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숲속에서 딱 맞닥뜨리게 되죠.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그러니까 앙굴리마라는 어머니한테 갈 것까지 저놈을 잡아서 마지막 100명을 채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을 발견하자마자 서라 하고 이제 부처님 잡으러 쫓아가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못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멈춰라 이러면 멈춰라 하고 하니까 부처님이 계속 도망을 가면서 나는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 못한다. 여기 다 재밌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네가 도망가면서 멈췄다니 뭔 헛소리야. 빨리 멈추지 못해? 나는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 소리야. 네가 달아나면서 뭘 멈추지 못했다는 말이냐. 이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생명을 해치고 인욕과 자제하는 것을 나는 이미 내려놓았는데 너는 참고 자제할 줄을 멈출 줄 모르는 거라. 네가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정신이 부쩍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하고 바로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하고 꾸르면서 이제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미쳤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를 하니까 부처님이 괜찮다. 이리 오너라 하고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생을 저지르면서 잘못된 어리석은 그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참회하고 진정한 도를 깨달으면 된다. 네가 참회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것은 그대로 인간부를 받되 그 죄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 바로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거다 해가지고 출가 수행을 하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출가 수행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가 수행자는 당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즘처럼 절에서 밥해 먹지 않고 반드시 민가에 내려가서 탁발을 해서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로서 탁발을 하러 나가면은 옛날에 살인기였으니까 다들 겁이 나서 도망가거나 물을 걸어 담그거나 아니면은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아무도 밥을 주지 않죠. 탁발을 하러 나가면 피멍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돌판매질을 하고 맞아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군인은 군대를 풀어가지고 99명을 주는 연쇄살인마니까 당연히 잡아서 국법에 해부를 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출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까 하니까 외국의 어느 학자는 당대에 정계하고 후광하고 종교계하고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는 게 성직자들은 세속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아마 그런 불문율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소도에 들어가면 아무리 중범죄라도 세속에서는 더 이상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아마 사문이 되었기, 부처님이 받아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잡아서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결국 앙굴리마라는 탁발을 하러 갔다가 맞아서 죽어요. 그러면서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이것이 네가 저지른 살인의 가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도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탁발을 하러 나갔을 때의 일화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앙굴리마라가 탁발을 하러 나갔다가 하루는 그
탁발하러 간 집에 부인이 막 출산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출산이 어려워서 제대로 출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집 주인이 부처님 제자니까 다급하니까 아무리 아끼라도 그동안에 이제 소문도 듣고 했을 테니까 당신이 진짜 부처님 제자라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지금 산통을 겪고 있는데 순산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앙굴리마라도 자기도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내가 빨리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출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순산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네가 부처님의 법을 깨달은 이후로는 아니면은 열애의 문도가 된 다음부터는 열애의 문도로 다시 태어나고 나서는 한 번도 살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순산을 하리라.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다시 쫓아가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처님의 문도로 다시 태어난 이후, 그러니까 부처님 문도가 되기 전에는 살인마였지만, 그러니까 불법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해서 경전했겠게. 그 뒤로는 한 번도 살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즉시 그 부인이 순산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예요. 바로 그 얘기를 대해선사가 함경을 읽다가 이 뜻을 알게 됐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출생의 고통, 산통을 겪고 있는 산모에게 제가 부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열애의 문도가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살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새로운 생명이 순조롭게 태어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인연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선문점성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세에 원어 스님의 부음을 받았고 조문을 올리고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학인이 물었어요. 장사 경전선생께 남전 보원선생께서 입적하신 뒤에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동쪽 마을에서 당나귀가 되고 서쪽 마을에서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냐 이러니까 동쪽 마을에서 당나귀가 되고 서쪽 마을에 가면은 말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묻기를 그 뜻하는 취지가 뭐냐, 지치가 뭐냐 이러니까 장사경전선사가 올라타고자 하면 바로 올라타고 내리고자 하면 바로 내린다. 만약에 나 경산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납승이 원어선사께 입적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다르게 말하려니 대아비지옥을 향한다 할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원어선사께 이제 돌아갔다는 부음 소식을 듣고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돌아갔던 소식도 그냥 넘기지 않고 법거량을 하는 겁니다. 또 원어선사께서 입장을 어디로 가냐 하니까 나는 아비지옥을 향한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배고프면 굴이 묵고 목마르면 샘물 마신다고 하리라. 누군가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니 어째서 구할 수 없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늙은이가 평소 숭늉에 밥 말아 먹는 살림이다. 이게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건데 여기도 이게 다 하도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하나가 다 위에서 남전본서 입장을 어디로 가십니까? 동쪽 마을에 가면 당나귀로 태어나고 서쪽 마을에 가면 말로 태어나겠지. 이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뭔 뜻입니까? 하니까 또 올라타고자 하면 바로 올라타고 내리면 바로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아비지옥을 향한다 할 것이다. 이게 또 뭔 뜻이냐? 배고프면 굴이 먹고 몸에 숨을 마신다. 이러니까 또 누가 제도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다시 물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다. 왜 제도할 수 없다 하는데 아무도 구할 수 없다 그랬을까요? 반야신경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고액에서 벗어난다 했는데 고액에서 벗어날 게 원래 없다 그랬어요. 또 원효대사도 그 얘기했죠. 일체 중생, 제도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예요. 그러니까 구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앞에도 얘기를 혹시 알아야 돼. 입장이 어디로 갑니까? 했는 말이나 앞에서 나왔죠.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는 거하고 그러면은 죽으면 조사스님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모든 불처가 출현하신 것을 알면은 이 스님들이 입적한 것도 압니다. 대답은 그거예요. 이 대답을 알면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 다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숭늉에 밥 말아 먹는 거다라는 얘기가 평소에 늘 숭늉에 밥 말아 먹듯이 내가 깨어있는 이치가 이러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앞에 나왔죠. 53세에 아까 간신재상 진해가 승상이 장구성의 일당이라고 해서 승적을 없애도록 주청을 올렸고 쫓겨나서 귀양 갔다가 다시 회복을 했고 이런 얘기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27명, 2000명이 모였다는 얘기도 여기 나왔고 그러고 75세에 8월 9일에 갈란다 하고 그 다음 새벽에 그게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새벽 5경에 손수 황제에게 올림표를 쓰고 뒷일을 부축하였는데 이 제자들이 꼭 이렇게 스승이 돌아가시는데도 꼭
꼭 마지막 본문을 청해요. 그러니까 요현이라는 스님이 개송을 하자가 아니라 개송을 청하자에 청자가 빠졌네요. 뭐를 청하냐면 돌아가신다면 마지막 임종계를 하셔야지요. 이 얘기입니다. 임종계. 마지막 임종계를 일반계라고도 하죠. 일반계 임종계를 청하자. 크게 써서 말하면서 사는 것도 이렇고 죽는 것도 이런데 사는 것도 이렇고 죽는 것도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개송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뭘 그리 숙고하랴 하고 요 위에 그 한문에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생사지마 사고 밑에서 둘째 줄에 가운데 보면 생야지마 사야지마 유계 무계 개송을 하거나 말거나 개성이 있거나 없거나 이게 뭐 그래 숙고할 깊이 생각할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일반계를 남기라 그러니까 아이고 마지막까지 귀찮게 하는구나. 일반계를 하든가 말든가 그게 뭔 소용이냐. 사는 게 다 이렇고 죽는 것도 다 그런 건데 개성을 남겨서 무엇하리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반개성을 남길 게 없습니까? 이혼할 게 없습니까? 이렇고 죽는 것도 이렇고 앞에 또 그랬잖아요. 유구무구라는 하도가 있었잖아요. 말이 있거나 없거나 다 그런데 개성이 있든 없든 개성을 하건 말건 그거 뭐 그리 생각할 게 있다고 개성을 남기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앞에 다 했던 얘기에 시호하고 타포를 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장경에 유통되고 있는 의록이 80권이나 있고, 법을 이은 사람이 83명이나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대선사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중국 선종의 흐름하고 현재 오늘날의 한국에서의 가나선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계보를 우리한테 어떤 의의가 있을까? 지금 가나선을 한다라는 게 그걸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그 선종의 발전을 여러분 잘 알듯이 초조 보리달마라부터 해가 생산 도신 오조 홍인 거쳐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까지 왔다는 얘기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남정성 북조선 신수하고 그 해능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것도 옛날에 그 인문학으로 보는 불교에서도 했고 육조당경 하면서도 이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종 오가가 임제, 위양, 조동, 운문, 도반정으로 나누어졌고 임재정이 나중에 황룡파하고 양기파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것도 상식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열애선하고 조사선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열애선, 열애청정선은 달마대사, 육조대사까지 그 이후에 육조해능대사 이후에 규봉종밀이나 백장해까지도 다 열애청정선이 최상승선이라 했는데 왜 이제 앙산해적이 그거는 열애선 도리이지 조사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데에서 마치 열애선의 수준이 낮고 조사선이 더 수준이 높은 걸로 잘못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열애선은 부처님의 선이고 조사선은 조사 스님들의 선인데 그럼 조사가 열애보다 더 높으냐? 이런 논란으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선종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졌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벌써. 왜 조사선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해서 지난해 가나는 가난해, 올해 가나는 비로소 가난해, 지난해는 가난 손꼽골도 오늘의 가난은 손꼽조차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앙산 스님이 향엄 스님이 위산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다. 근데 그 인가를 받은 게 향엄이 바로 이 개송을 오도송이라고 위양 스님한테 바치니까 위산 스님이 인가했다 그러는데 앙산이 다시 확인한 거예요. 과연 위산 스님이 인가를 해준 것이 제대로 인가를 한 건지 이제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향음이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앙산이 이제 어떻게 해서 위산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느냐 하니까 이 개송을 바치고 했다 이러니까 열애선은 사제가 알았다고 했지만 조사선은 아직도 꿈에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향음이 바로 다시 개송을 지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을 전전긍긍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바친 개송이 나에게 하나의 깃털에서 눈을 깜빡 그것을 드러내보인다. 만약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따로 삶을 부리다. 이거를 개송을 지어 바치니까 앙산이 이제 드디어 사제가 조사선을 알았구나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서 조사선을 구분하고 마치 조사선이 진짜다라는 얘기가
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한 게 이건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서 보면 이제 이런 인식이 퍼졌어요.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높다, 뭐 수승하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을 한 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열애선을 흔히 의리선이다, 이론이나 지혜로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열애선이라고 한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선을 하셨다라는 의미는 부처님도 깨달은 바가 바로 부처님이 참선 들어간 것도 이런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열애정경선이라는 거는. 그런데 왜 조사선하고 이거를 굳이 비교를 했냐 하면은요, 열애선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고 부처 경전에 담긴 가르침에 따른 바 그대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자로 가지고 오는데 불가하다는 의미로 약간 비하하는 뜻으로 조사선하고 이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말 썼는데, 조사선은 부처님이 설한 경전에 어느 문자를 떠나서 네 말로 직접 깨달은 걸 얘기해봐라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걸 조사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어느 문자에 의하지 않고 직접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이신전심으로 깨친 그거 선이다. 이건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실은? 그것도 부처님으로부터 왔죠. 그거 뭐예요? 그 가섭에게 세 군데서 법을 전했다라는 게 여마미소하고 다자담 분반자하고 마지막 가섭이 늦게 오자 두 발을 내보여 각시상부,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것도 다 조사선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굳이 이걸 이런 식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조사선이라는 호칭을 썼다라고 그렇게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단순히 표마가 1000% 높다는 표시가 아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입니다.